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일꾼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너가 어떤 상태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듣지 않거나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실망스럽고 화가 나잖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지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런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담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어떤 짐승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위한 문구로 성구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곳인데 1세기 때는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산업이 활성화되었고 또 각종 무역이 성행했던,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금융업도 함께 발전했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큰 원형극장이 있어서 또 문화생활도 즐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더 많이 이제 발굴을 했더라고요. 이게 원형극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제 부유한 생활을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도 어떤 세상의 문화와 재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너희 마음 문을 열어다오. 함께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주일에만 생각나는 분이고 평소에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쁜 분주한 일상에 빠져서 또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그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마음에 함께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내 뜻대로 살아다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다오.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다오.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집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요령이 생기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세상 재미에 빠져서 물론 우리가 육신의 건강과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나와 교제하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나를 더욱더 사랑해다오.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는데 또 그와 함께 주신 게 사명이에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머물지 않고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타인과 이 세상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건강, 물질, 재능,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가서 저 미디안의 압제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기드온의 반응도 똑같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요? 저희 집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인데요. 저는 저희 집에서 또 가장 작은 사람인데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너 이렇게 좀 살아볼래? 너 이 일을 좀 해볼래? 그러시면 우리는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몸도 요즘 힘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되니까 이거 해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지만,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셨을까요?
그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누가 높냐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매 주일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을 해다오 하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써내는 거예요. 전도 축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문을 걸어 닫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물러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전도단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기뻤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전도단 간사는 그 사례비가 따로 없어요. 개인 후원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서 생활이 좀 힘든 거예요. 하루는 낙심 가운데, 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요즘 말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가 참 좋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는데 좋으세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저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기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자기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시다면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마음, 또 깨어진 관계, 식어진 열정,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또 우리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온전하게 반응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시오니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